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내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항상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서열화해 왔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묘사하는 경향이 짙지만 실상 토론토의 대학 교수이자 임상심리학자이기도 한 조던 피터슨 교수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마땅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특별히 조던 피터슨은 오늘날 소위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되는 사회의 구조와 권위의 문제는 동물의 세계나 곤충의 세계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실상 사회의 구조의 가장 안정적인 유지와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는 당연한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나 사회는 그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며 또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본능적으로 소위 체제를 관료화 혹은 서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의 건전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상 이러한 내면의 동기들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쉽게 발현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처음 서로를 만날 때 이렇게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요. 한 살이라도 많으면 손 윗사람 노릇을 하려고 그런데 언젠가 저희 첫째 아이인 이제 시온이도 태권도 학원을 갔다가 마치고 나오는데 막 씩씩대면서 화를 엄청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화가 그렇게 났느냐고 할머니가 물었더니요. 학원에서 만난 아이가 분명히 자신이 알기로는 8살이 아닌데 자기한테 8살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울하고 분해 죽겠다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누가 윗사람인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상 성장한 성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확인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처음 어느 누구와 만남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로의 명함을 교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보통의 돈을 가지고 다니는 지갑 외에 명함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의 명함을 교환하는 행위는 상대를 만난 자리에서 상대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쉽게 판단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서 명함을 교환하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흔히 판단하죠. 실상 이는 굳이 확인되지 않아도 될 현장에서까지도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저는 매우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올해로 8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 대학원 동기들은 부목사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많고 그마저도 저보다 5살, 6살 많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혹여 저는 교만해 보일까 싶어서 어디 가서 내가 수원 천성교회 담임 목회자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묻기 전에는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은 항상 제게 여러 가지로 묻는 질문들을 내놓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의 질문은 크게 3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첫 번째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례는 얼마나 받느냐. 이렇게까지도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체 왜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자리를 서열화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교회보다 성도의 숫자가 많거나 혹은 교회 재정이 넉넉하신 분들은 제 목회 현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를 하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숫자가 저희 교회보다 덜 모이시거나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제 목회 사정을 확인하는 즉시 저를 어렵게 대하십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이러한 서열 확인의 절차가 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실상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는 다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발견되는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요셉이 아름답게 재회한 뒤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야곱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제외한 그 자리에서 이제 애굽 땅 바로가 자신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요셉은 특별히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바로가 질문할 내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의 지침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종하는 자를 위해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가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바로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여서 먼저 그들에게 직업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목축을 하는 자라고 답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다음 본문인 창세기서 47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예상이 명확하게 적중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인상적으로 볼 대목은 바로 이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했던 첫 질문이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분명하게 예상했습니다. 보통 어떤 사안을 분명하게 예상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과 내공이 쌓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그간 애굽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타자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직업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 사람들은 처음 만난 타자들에게 대하여서 서로의 질문을 던질 때 직업을 먼저 왜 물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상대와 자신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서열화하기 위함입니다. 고대의 사회의 특성상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셜 포지션,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직업을 묻고 이 사람은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늘상 서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직업을 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가 당시의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들의 직업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이를 더더욱 반증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인장까지도 빼어준 요셉의 가족들이 혹여 큰 권력과 부를 힘입은 권세자들로서 자신을 위협할 요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꿰뚫어 보았던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당시 천하게 여겼던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임을 밝히게 함으로써 바로의 의심과 염려를 사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3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러니까 바로가 보았을 때 고센이라고 하는 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평야지대를 내놓는 일이 굉장히 그에게는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가족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큰 권력자이거나 권세자의 경우에 이 바로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센을 내어주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업을 물어보았고 이 직업을 묻는 질문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임을 밝힘으로써 애굽 왕 바로의 모든 의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몰입하고 집중하는 한 가지 의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열화 의식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수직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보다 앞서 있고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에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들은 이것을 더 치열하게 경쟁시키기도 합니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며 누리지 못하면 너는 저보다는 못한 삶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세상은 정쟁과 경쟁으로 치열한 삶을 표출합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의 학업의 현장에서부터 황혼에 접어든 노후의 인생에까지 다 돌아갑니다. 늘 사람들은 서로의 위치와 삶의 자리, 소유와 지식 등을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은가, 혹은 자신이 누군가보다 인정받고 더 앞서 있지 않는가를 늘 확인하고 기대하며 도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딱 1학년 들어가면 받아쓰기 하잖아요. 받아쓰기에서 딱 점수 받아오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몇 등 했니? 그러죠. 네, 받아쓰기와 등수는 관계가 없는데 저만 그런가요? 심각한가요? 크게 뭐 등수 물어볼 일도 아닌데 몇 등 했냐? 항상 물어보잖아요. 너는 저보다 앞서 있느냐? 너는 너의 위치는 어느 정도 있냐? 어린아이들부터 계속 각인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요, 굳이 묻지 않아도 내 아들이 어디 대학 나와서 어디 취직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고 자랑하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잘 들어드리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내 위치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내세우시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던 피터슨의 말처럼 다만 사회적 구조를 가장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사회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사상과 의식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안으로까지, 또한 우리의 교회 안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로 인정받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 다 그러합니다. 세상과 사회와 안정적 구조의 발전을 유지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서로 경쟁하며 정쟁하고 또한 이것에 몰입되고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음을 은혜로 인식하고 은혜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만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나라가 되었는데 어떤 누가 내가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더 나아가 신앙의 공로와 치적을 물론하고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서열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분명한 논조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어느 누구나 동일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주의 교회로 다만 우리는 모여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탄케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주의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세상과 같은 시각을 가진 신자들에게 세속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격정적으로 주의 교회된 성도들을 책망합니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주의 교회를 크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현장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고작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주의 교회인 초대교회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겉으로 보기에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주고, 겉으로 보기에 남루한 사람에게는 네가 서 있든지 아무 때나 앉아. 참 희한한 일이죠. 결국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난할 때 주님이 은혜로 너희를 자녀 삼지 않았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다만 주님이 사랑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느냐.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주의 구원을 전제하고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의 소유와 지식과 업적에 따라서 서로를 서열화하고 얼마든지 관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사회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와 주의 신앙은, 진리인 기독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동등히 여기고 다만 사랑으로 이루어가며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행전의 서두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때 특별히 그 1차 독자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 국한하여 전합니다. 여기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이 사람은 크라티스토스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각하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극존칭을 받을 만큼 매우 높은 고위 관료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만 쓰던 호칭을 듣던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사도행전을 전해받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누가복음서 서두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누가의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데오빌로는 두 번째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존칭이 빠진 채로 언급됩니다. 신분사회에서 극존칭을 붙여 호칭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호칭을 생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성경의 기자인 누가는 대체 왜 누가복음을 처음 전달할 때는 그를 각하라고 호칭하며 불렀다가 왜 사도행전의 서두에서는 그 극존칭을 빼버린 것일까요? 여기에 담겨진 놀라운 신비는 아마도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스스로 교회 공동체에서 존칭 듣기를 거부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결단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 교회는 이와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있는가? 가진 자는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졌다고 인정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배운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배웠다고 인정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강하다고 인정받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를,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적인 기준과 척도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서로를 대하기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외부의 안내를 서시는 분들이 성도들이 들어올 때 무엇을 인식하는가 가만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인식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타고 왔느냐.
차를. 두 번째, 어떤 옷을 입었는가. 세 번째, 저 사람의 직업은 뭔가. 세 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서시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끔 뭐 누가 왔는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누구 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러면 아, 그 차 타고 오신 분이요? 이렇게. 사실 주의 교회는 차를 인식하는 곳 아닙니다. 옷차림 인식하는 것 아닙니다. 학력이나 직업 등을 의식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것을 의식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향의 선 교회는 결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바로 목전에서 보고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 또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냐면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의 책임자이자 권위자였던 본디오 빌라도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뭔가? 요한복음서 18장 말씀에 따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로 물었던 질문은 내가 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냐. 여기서 우리말 왕으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리우스는 실상 실제적인 통치자를 뜻하는 말로 여기에서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왕국 혹은 나라라는 말이 기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유다 땅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 즉 통치자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네가 왕이냐? 네가 진짜 왕이냐? 왕이 맞느냐?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을 확인하시고는 입을 굳게 다무십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비아냥대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쳐버립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유대 땅에 기원 후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가장 명망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동시대의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후기 스토아 철학의 거두이자 정치가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세네카. 세네카가 바로 폰티우스 필라투스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몇 마디도 채 나누지 못한 채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통탄해하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바실리우스, 그러니까 실제적인 통치자인가, 통치자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위보다 높은 왕이냐, 왕이 아니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세속적 수직체계 아래에서만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학식과 지식이 매우 드높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고도 오히려 그를 십자가 형틀로 죽이도록 허락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애 내내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한 가지에만 몰입하며 집중하고 싸워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명제로 전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예수님의 왕자에 오르실 때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 논쟁으로 제자들은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때때로 이 논쟁은 매우 심각해져서 자신들의 어머니까지도 대동되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부터 12등. 누가 1등을 차지하고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늘 확인하는 데만 몰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의 제자들은 주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늘 누가 크냐, 누가 높냐 하는 세속적인 기준에만 몰입되고 집중되던 주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가르침은 전혀 들려지지 않았고 주의 십자가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결국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세속적인 기준과 척도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이루어갈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과 척도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내보는 불신앙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현장에서 주의 교회는 뿔뿔이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주의 교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서는 안 됩니다. 1908년에요.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곳에서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의 섬에서 출생한 청년 이자익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안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이 이자익이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섬에서 가출을 해서 곡창지대인 김제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김제에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부잣집에 무들두들겨서 먹여주고 재워주면 머슴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요. 그 집이 바로 조덕삼 장로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김제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최의덕 선교사가 김제에 금산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가장 열심을 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바로 이자익과 그리고 조덕삼이었습니다. 그러다 1908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가장 열심이었던 이자익과 조덕삼이 마땅히 후보에 올랐죠. 그런데 놀랍게도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되고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떨어진 거죠. 당시에 신분사였으니까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당혹스러웠겠어요. 소위 우리 젊은 세대들 하는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 거예요. 바로 그때 근데 조덕삼이 일어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교우들이여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 교회에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하였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이게 조덕삼 장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조덕삼 장로도 장로가 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사실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금산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금산교회가 이런 일을 이제 행했을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양반 출신의 장로 피택자가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민 출신의 고찬익 장로가 장로로 피택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양반들이 교회를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서울의 묘동교회. 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장로로 선출됐습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열받아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국동교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조덕삼 장로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세속적인 기준과 사회적 신분으로 서열화하고 권력화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주의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아무리 신분이 머슴이라도 사회에서나 머슴이지 교회에서는 머슴 아닙니다. 아무리 신분이 주인이라도 사회에서나 주인이지 교회에서는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도 그의 서신인 빌레몬서를 통해서 당시 사회적으로 노예였던 도망간 종인 오네시모라는 종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당시에 노예로서 주인의 품을 도망가서 범죄를 저지른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노예가 아니라 사도와 같이 대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치부를 자신이 감당할 것이라고까지도 약속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주의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저는 젊은 사역자로서 때때로 이러저러한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많은 선배들로부터 이러저러한 권면과 지침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제게 들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교회를 목회자 중심으로 철저히 권력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체계를 놓게 만들고 각종 기관장과 구역장 등의 권위를 드높여서 철저히 관료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목회에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제게 들려지고 있고 제 안에서 간혹 이러저러한 교회 행정지침이 꼬일 때마다 저에게도 역시 미혹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9월 달에 서리집사 몇 분을 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의 직분은요, 섬김의 직분입니다.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섬기지 못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섬길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직분은 안 받는 게 유익합니다. 아멘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이런 어떤 미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제게 늘 말씀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이 늘 저를 도전하면서 많은 그 서열화 그리고 권력화의 유혹을 이겨내게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전제가 없습니다. 다만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 공동체인 교회로 이루어질 때 이 역시도 어떤 전제와 조건으로 서열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동등히 서서 서로를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때 앞으로도 조금 더 혼란스럽고 조금 더 더디고 세상과는 여러 모습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교회로 이뤄가기를 결단합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더욱 섬기는 교회.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만으로 인정받고 귀히 섬김받는 교회. 아멘입니까?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비단 저만의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라. 너희는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라. 늘 서로의 직업을 먼저 묻고 누가 크냐 하며 서로를 서열화하는 세상과 다른 교회, 다른 성도가 되라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서열화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비교하려고 하고 늘 서로에게 묻기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서로의 경쟁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혼란스럽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다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아직 죄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만 서로를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요 자매로 동등히 여기며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수원천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바로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먼저 직업을 물을 것임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예상대로 바로는 야곱에게 가장 먼저 직업을 묻습니다.
바로는 야곱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자리를 판단함으로 그가 자신보다 우위에 살 만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늘 누가 크냐, 누가 높냐를 따져서 서로를 경쟁과 정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는 주의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닮아가야 할 모습 아닙니다. 만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주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를 두고 싸웠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내가 왕이냐 이것만 되물었던 빌라도처럼 잘못된 길에서 결국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과 다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다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성도 그 자체로 서로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서로를 대하며 내 직업은 무엇이냐 묻고 서로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여 서로의 자리를 수직적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모습에 서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리인 기독신앙의 영역에서만큼, 주의 교회에서만큼은 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이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어갈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먼저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여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이미 먼 길을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깨트립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냐? 늘 먼저 물었던 바로의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주의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과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는 야곱을 처음 대면하였을 때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물으며 그의 사회적 위치를 판단하고 수직적으로 그를 서열화시켜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현장이고 오늘 또한 우리의 모습과 같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만 주님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할 터인데 우리가 가진 나름의 기준으로 왜 서로를 수직적으로 인식하며 서열화시키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주의 교회를 물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역행하고 세상에 저항하여 세상을 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다만 사람으로 섬김으로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으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삶의 자리에 지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세상을 경탄케 하는 교회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공급을 여시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구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다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를 다만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